한국선교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해서 한국교회 파송 장기 선교사는 약 2만 1천여 명이라고 합니다. 171개국에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퍼져 계신데 이 한국선교연구원 크림이라는 기관은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아주 공신력 있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세계 선교 그곳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의 수가 2만 1천여 명이라고 했을 때 그 숫자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 훈련을 받고 있을 당시에도 그 필리핀 지역에 한국 목사님들과 한국 선교사님들을 적잖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분들을 만나면 선뜻 다가가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목사라고 하면서 또 선교사라고 하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는 특히나 그런 일들이 많은데 건강하고 바른 복음 사역을 하는지 아니면 자기 배만 불리는 일을 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성도님들은 이러한 제 말에 시험이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이단의 규모와 종파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선교지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빵 하나만 준다고 해도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구름대같이 달려오기 때문입니다. 사실 해외뿐만 아니라 이 경양교회 주변을 둘러보아도 이단의 무리들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또 그들이 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묘한 말로 순진한 양들을 속여 그들을 지옥의 구렁텅이로 인도하는 거짓 목사와 거짓 선교사들이 이 땅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목사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여서 그것을 복음화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같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참된 일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을 감당하는 자,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채우는 참된 일꾼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서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교회 일꾼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한 이 본서신을 통하여서 참된 일꾼의 모습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참된 교회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일하는 자입니다. 다 같이 본문의 말씀 우리 1장 24절에서 우리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바울이 현재 로마 가택연금 상태에 억류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바울은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또 골로새 교회는 바울 자신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의 지도자격인 에바브라가 교회의 성도들, 그 교회의 일들을 그에게 알렸을 것입니다. 본서 1장 8절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에바브라를 신실한 일꾼으로 칭하며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고 아주 자세히 소개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바브라가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바울에게 전한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안타깝게도 좋지 못한 소식이었습니다. 이단이 침투하여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영적인 혼돈 상태에 에바브라는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억류되어 있는 바울을 찾아가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바울 자체도 마음이 좋지 못했을 것이지만 그는 펜을 들어 그 교회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의 사상에 맞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구원주 되신다, 교회의 머리이심을 밝히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1장 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그는 자신이 주님을 증거하는 사도임을 밝혔습니다. 그는 신실한 사도로서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그 부족분을 채우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죄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 위에서 그것은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그 남은 고난이야말로 이제는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내 모든 시간과 여건과 내 육체까지도 불태우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교회의 일꾼이라고 칭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서 일꾼은 천한 자였습니다. 존경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꾼이었지만 그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께로 받은 그 직분을 섬기려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일꾼이 되겠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그는 분명히 하였습니다. 스스로 발생한 일도 아니고 타인이 시켜서 한 일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개입이, 그분의 섭리하심이 그를 일하게 하였다라고 한 것입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그 비밀한 일이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리하여 그 성도로 하여금 이제는 예수를 소망하게 하고 그를 구원주이심을 깨닫게 하기를 소원했고, 그 가르침만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세우는 유일한 방법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을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역에 평생을 쓰임받는 자로 나아가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29절에서 말하기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다시 한번 그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한다라는 것은 힘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았으며 자신을 대적하는 세력들과 때로는 피하고 때로는 맞서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를 힘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일하심을 의지하여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바울 자신이 확신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각 사람을 완전히 세워주시고 또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 그의 수고함을, 그의 애씀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또 그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던 참된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경양선교회는 지난달 말에 우리 2023년에 소천하신 우리 강강렬 선교사님의 유품들을 우리 사모님과 또 우리 사모님 딸 예나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짐의 대부분, 우리 선교사님이 남겨주신 대부분의 짐은 기독교 책이었습니다. 많은 양 때문에 거진 일주일 정도를 꼬박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모님은 예루살렘에서 사역할 당시에 그 이야기를 몇몇 해주셨는데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때 당시 사모님과 선교사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광장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워낙 옛날이라서 예루살렘에 외국인이 많이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실로 정통 유대인들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곳에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한 번은 그렇게 그 광장에서 전도 물품을 통하여서 그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어느 누가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들 가끔 새 소식반 뭐 이렇게 신고 들어와서 경찰들 오고 하면 마음이 막 덜컹덜컹한데 선교지에서 아무도 의지할 것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마주한다면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한 유대인이 불쑥 찾아와서 우리 선교사님과 사모님을 변호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그 경찰이 전도 물품을 확인하는데 그 전도지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적힌 페이지를 봤다고 합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은 아직 유효합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벗어났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선교사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시에 많은 유학생들을 집으로 계속 초청했다고 하셨습니다. 뭐 음식 만드시는 거는 사모님인데 우리 선교사님은 뭐 그렇게 속도 모르시고 계속 초청을 하셨다고 합니다. 뭐 한 번은 유학생들이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뭐 배탈이 날 정도로 그렇게 초청을 하시고 먹이셨다고 하는데 그 밤낮 없이 그들을 품어주셨던 그 수고와 애씀은 그리스도로 물들여진 사역이 아니고서야 할 수 없는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또 저는 지난주에 우리 선교 회장님과 담임 목사님을 대신하여서 캄보디아 우리 백이성 선교사님 선교지에 다녀왔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캄보디아는 97%가 불교입니다. 97%의 이단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비자 신청을 할 때 사실 좀 정직한 편이라서 제 그 직업을 이제 목사라고 이제 영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검색대를 통과하는데 저만 따로 불러서 검사를 또 하는 겁니다. 야, 저는 참 뭐 의아한 상황이 발생해서 왜냐하면 저만 이렇게 옆으로 가고 다 그냥 출구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마음에 불안감이 있었는데 다행히 저 멀리 계신 선교사님을 보고 좀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주일에 우리 영상에도 오늘 잠깐 보여졌는데 그 나라 말인 크메르어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설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귀한 설교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다 하시고 오후 예배가 4시에 시작해서 한 5시쯤에 끝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선교사님과 이제 사모님과 이제 식사를 하려고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식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선교사님께서 잠깐 픽업을 다녀와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을 잠깐 집에 모셔다 드리고 와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잠깐이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5시 반쯤이었는데 6시가 넘어도 이제 돌아오시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시간이 지나서 7시가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도 돌아오시지 않는 겁니다. 저는 이제 배가 고파서 이제 선교사님 이제 부엌을 한번 봤는데 이제 점심에 먹다 남은 음식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오시지 않았는데 제가 혼자 식사를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다렸는데 한 8시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인내심의 한계가 있어서 이제 전화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언제 오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20분 후면 도착합니다. 이제 그러시는 겁니다.
이제 오셔서 이제 사모님이 하시는 말, 아이 그 시장 하시면 그 부엌에 있는데 그걸 꼭 찾아 드셨어야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왜 늦었는지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또 아주 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그 마지막에 예배 드리고 간 친구 한 명이 제가 딱 봤는데 신발 밑창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단을 막 내려가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팠거든요. 근데 선교사님이 가시면서 그 운동화를 사주신 거예요. 또 시간이 좀 지체됐죠. 그리고 또 가는데 성도님도 오토바이가 하나 고장이 났대요. 수리를 맡겨야 된대요. 그리고 또 수리를 맡기고 다 픽업을 하고 돌아온 시간이 그 시간이었습니다. 시차가 우리 한국이랑 2시간 나는데 그렇게 되면 10시 반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배고픈 시기도 다 지났어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라고 그렇게 또 그 주의를 아주 통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성도님들 일을 하면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헌신 예배 통하여서 뭐 영상을 만들기 위해 참 많은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러시아, 브라질, 인도, 필리핀, 미얀마 특수 지역에 이르기까지 우리 선교사님들이 믿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처럼 그분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사도 바울 자신이 일했던 것처럼 선교사님도 그 믿음으로써 복음을 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목사다 선교사다 하면서 만나는 분들 무섭습니다. 사실 어떤 교단에 속해 있는지 어떤 사역을 하는지 이단은 아닌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경양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은 진실로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분들만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그 은혜가 구원받기에 작정된 자들에게 반드시 임할 것을 확신하며 전하는 자들이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일하고 예수로 사는 선교사, 그처럼 참된 교회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는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선교지마다 많은 열매로 나타나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참된 교회 일꾼은 교회의 성장과 성도의 믿음을 두고 기뻐하는 자입니다. 다 같이 본문의 말씀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바울 자신은 자신이 교회 일꾼으로서 하는 일을 이야기한 뒤에 다시금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와는 약 15km 떨어져 있는 교회인데 상당히 가까운 거리죠. 그러한 교회까지도 사도 바울은 그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 그리고 에바브로의 그 증언을 더불어 함께 걱정을 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찾아가 보지 못한 교회, 한 번도 얼굴을 대면한 적 없는 성도들에게 그는 성령을 의지하여서 편지를 쏟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 가지 요지를 말해주는데 그것은 2절에서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말과 행동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신앙의 자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고로 바울은 성도들을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들의 마음이 성령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자,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공동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야말로 아무리 강하게 공격하는 이단들의 공세, 그 앞에서도 그 결속이 깨어지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가페 사랑은 성도들을 참된 말씀으로 인도하고 그들이 어떠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기도하게 할 유일한 힘이었음을 사도 바울은 잘 알았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지식은 하나님과 예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에 대한 이해이며, 그 지혜는 이해한 지식을 삶으로 적용시키는 그러한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지혜와 능력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사는 삶이야말로 그들이 이단으로부터 벗어나 참된 신앙을 소유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한 것입니다. 그는 얼굴도 한번 본 적 없는 그 성도들에게 이단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뻐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믿음 위에 굳건히 버티고 굳건히 있는 것을 기쁘게 봄이라라고 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발생했던 많은 이단들은 그리스도 공동체에 실로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골로새 교회에도 이단들이 침투했지만 오늘 이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증거했던 대로 대다수의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잘 버텨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믿음에 굳건한 것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군사용어입니다. 흐트러짐 없는 군대의 행렬을 연상케 하며 이단들의 공격 앞에서도 그들의 끈끈한 결집력으로 이단들을 막아내는 모습을 그는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혹 알지 못하는 자들이지만 한 성령 안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단들을 잘 막고 있는 그 믿음의 전투를 끝까지 싸울 것을 주문하며 그 믿음에 굳건한 선 것을 기쁘게 봄이라라고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캄보디아 상황을 한 번 더 이야기해 드려야 되는데, 그날 계속된 주일의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대로 우리 백이성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교회는 두 교회입니다. 뜨렁뺑축 교회와 벙축 교회. 그래서 오전에 11시에 뜨렁뺑축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좀 한 30분 정도 이동을 해서 이제 벙축 교회에서 또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11시 예배에 그 뜨렁뺑축 교회에서의 예배에 참여했는데 그 예배 전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복음 성가를 이제 부르는데 거의 대부분 저희가 금요반 기도회 때 부르는 그 찬양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말로 아주 신나게 뒤에서 뜨겁게 찬양을 했습니다. 제가 분위기를 이렇게 싹 봤는데 모든 성도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또 예배 시간에는 열정적으로 설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설교,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 한 분을 자세히 봤는데 그 성도님 발 아래는 아직 젖을 먹고 있는, 우유를 먹고 있는 아이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젖병을 물려놓고 아이는 바닥에 뉘인 상태로 그 성도님은 서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또 그 안에서 적은 인원이지만 재정부 인원도 있었습니다. 한 듬직한 청년이 헌금 수전을 하고 예배가 마치고 또 그 장부를 기록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7%의 국민이 불교를 신봉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참된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로 하여금 선교사님은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또 예배를 끝나고 이동을 하는데 선교사님은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옆에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선교사님과 같이 있을 때 제가 했던 질문은 거의 한두 가지 정도입니다. 선교사님, 점심은 어디서 먹나요? 선교사님, 숙소는 언제 들어가나요? 제가 언제 숙소로 들어갈 수 있나요? 그 질문 외에는 전부 다 자신의 사역, 그 성도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저에게 계속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찬양을 인도했던 쩐다라는 그 자매는, 재정부를 감당했던 그 소페라는 친구는, 또 내 옆에서 이야기했던 그 친구는 어렸을 때 참 힘들었던 친구인데 이제는 모든 어려움을 딛고 지금 나를 도와주는 가장 큰 동역자가 됐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백이성 선교사님뿐만 아니고 작년에 제가 경험했던 우리 이창재 선교사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단기 선교에 함께 가서 한번 이렇게 선교사님을 실제로 선교지에서 뵀는데, 우리 이창재 선교사님은 제가 누워있는, 잠자러 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 옆에 같이 누우셨습니다. 그래서 누우면서도 이야기하면서 자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쏟아내셨어요. 그 선교지에서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사님이 누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한 번에 몰았다가 이제는 단기 선교팀 오면 정말 이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너무 기쁜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단의 공격이 있었지만 내가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기쁘게 봄이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선교사님들 또한 그러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에 세워진 교역자들, 저는 부교역자입니다. 부교역자인데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담임 목사님, 은퇴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여러분들 그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더 기쁘시겠습니까? 참으로 참된 일꾼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내가 기쁘게 봄이라. 이 시간 우리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귀한 영적 지도자들을 이 경향교회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시고 그분들을 섬길 수 있는 위치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당시에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단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문 열고 나가면 여러분들 당장 시작하는 내일의 삶에 나가서 이단이 괴롭히지 않아도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어떤 흐름입니까? 반기독교적 흐름이며 인본주의 흐름이며 물질주의입니다. 우리는 잠깐만 발을 잘못 디디면 거기에 넘어가기 일쑤이죠. 하지만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연합된 공동체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는 바울을 본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자리에 여러분들의 삶이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바른 교단과 개혁주의의 신학교, 건강한 교회와 참된 지도자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고 참으로 그 일이 나와 내 가정에게, 내 가족에게 있다는 사실로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앞으로도
이 경향을 통하여서 참된 목사와 선교사가 세워지고 파송되도록 힘써 기도해 주시고, 교단과 선교지 교회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풍성케 되며 그만을 소망하며 그만의 능력을 바라며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서 헌신하시는 경영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